이사야 61장은 우리에게 보내주실 위로의 하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구절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할 때에 이 내게라고 하는 이 1인칭 이 단어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할 때 이 내게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에서 이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모했던 구절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이 선포되던 이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오셨고 또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셨고, 또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늘의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위로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아니, 유일한 위로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깐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는 영원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그 보좌에 앉히시고, 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주교 교황청의 대변인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을 경상도 말로 하면 경북말로 짓깃다고 그러죠. 교황청의 대변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이 술김에 한 이야기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에 곤고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과 심각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만물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가 오실 때에는 만물을 회복하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밟아 불못에 던지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오늘 61장 2절의 말씀처럼 어떤 날을 선포하십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누구에게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까? 간절함으로,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해가 될 것이지만, 세상과 짝하고 세상 바벨론과 짝하고 세상에 맛을 주고 세상에 맛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의 날을 선포하셨고, 또 마지막 다시 오셔서 온 세상 가운데 그를 구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본향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반대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모든 세력들은 그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될 것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주 여호와의 영이,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 능력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말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시고 아버지의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과 동행하셨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사셨고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니고 오늘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성령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고 접근해 본다면 이 이사야 61장 이 본문의 말씀이 신약의 어디의 본문과 많이 비슷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디의 본문하고 비슷해 보입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아주 많이 비슷해 보여요. 아니,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이게 여러분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내가 핍절하고 또 육체적으로 내가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내가 포로에 묶여있고 갇힌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올라가신 뒤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이 관점을 바라볼 때에 여기서 가난한 자는 영적인 핍절함 가운데 있는,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있는, 그래서 주님만이 이 나의 영적인 공고함에서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자에게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장에 4절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절 끝에 보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상한 마음으로 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은혜의 해가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뭘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까? 모든 울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까?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따진다면 그 슬픔과 그 애통함 가운데 주님이 그 애통함과 그 슬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애통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울고 있는 자, 슬픈 자들 위로하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치십시다. 그죠? 아무래도 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슬픈 자를 위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곤고한 자들을 만지고 위로하는 사역들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게 아무래도 내 눈에 누가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쏙 들어오고 누가 내 마음에 확 꽂히겠습니까? 부암로교회 성도들이겠지. 또 주님이 내게 주신 목양의 양떼들이겠죠. 여러분, 주님이 내게 슬픔과 위로의 메시지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애통의 메시지들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내게 주신 목양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시겠죠.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주님, 내 딸이 병들어 지금 죽게 되어졌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말할 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이 그 여인을 뭐처럼 취급하세요? 개처럼 취급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온 땅 가운데 모든 슬픈 자, 모든 억눌린 자,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평강은, 주님의 그 구원은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복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세요. 누구에게 천국을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2절에 나오는 바로 이 위로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시고, 진정한 위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61장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니까 회당에 있는 이 두루마기, 말씀을 관리하는 자가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떡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 책을 맡은 자가 예수님에게 이 책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읽은 본문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뭘 선포하시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펼쳐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누구를 가리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자신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미쳤나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 순간 밀쳐서 낭떠러지까지 가서 낭떠러지 끝에다가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책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느냐.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풀어낼 수 있지 하면서 막 감탄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말하는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고 얘기하니까 메시아가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 끝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들을 주님께서 던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심판이 임한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만. 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위로라는 말, 위로를 받는다는 말과 여러분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과 그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자세요. 성령님이 위로자이시고 성령님이 대변자이시고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파라클레토스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위로받는다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사오정같이 대답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질문과 답이 뭡니까?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함이에요. 나함. 위로라는 말이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말은 동정한다, 위로한다, 돌아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의 가장 강력한 의미가 뭐냐 하면 강한 숨이라는 하는 숨, 강력한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행동으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로라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강력한 숨, 강한 호흡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숨,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개입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하고 노예로서 막 고된 노동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상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역을 하고 왜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무거운 고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에 애굽의 노역에서 애굽의 그 고된 노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세요. 그때의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그 고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상함이라고 말해요. 마음이 상했다고 말해요. 그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말이 무슨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게 해석해 보면 뭐냐면 짧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짧은. 여러분 금방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숨을 어떻게 쉽니까? 이렇게 숨을 쉬지 않잖아요. 이제 막 목숨이 간당간당한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쉽니까? 우리말로 깔딱깔딱 숨이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짧은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호흡이. 오늘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짧은 숨을 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짧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깔딱깔딱 그 숨이 넘어간다는 뜻이죠.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탄식하고 애통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애굽의 신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지고, 그리고 그들의 왕, 애굽의 왕, 이방인의 왕들에게 그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지금 깔딱깔딱 다 죽어가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게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숨이 좀 쉬기가 편해지고 그 호흡이 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에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영이 곤고해지고 핍절해지면 그 숨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가는 깔딱 숨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영의 상함과 영의 눌림과 그리고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공고함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위로를 통하여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제 막 죽어가는 깔딱 숨을 쉬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호흡이 임합니까? 하늘의 강력한 숨이 임함으로, 하늘의 강력한 호흡이 임함으로 그들의 호흡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 들어갈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그 마른 뼈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핍절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 갈급합니다. 목이 말라 주님, 내 영혼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강력한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강력한 강한 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것이 바로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막 이제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는 이들에게 아버지 피자 드실래요?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뭐 사과라도 좀 드실랍니까? 아버지 물이라도 좀 드실랍니까?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 위로가 안 돼요. 강한 숨을 쉬는 자들에게는 뭐요? 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내가 좀 강력하게 호흡을 쉴 수 있게 되는 게 위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짧은 호흡이 강한 호흡으로 바뀌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통과합니까? 제일 처음에 홍해를 통과하잖아요. 홍해를 통과할 때에 홍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깊은 물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깊은 물을 뭐가 말립니까? 양쪽으로 벽이 되게 해가지고 그 홍해의 깊은 물을 말리는데 뭐가 말리세요?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닷물을 말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장에 큰 동풍이 불어와서 그 깊은 바닷물을 좌우에 벽이 되게 하여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고된 노역의 때, 고된 이스라엘이 복역이 끝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우리의 위로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 그들의 심장에다가 대놔놓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고 다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들의 위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셨던 지역들을 보면 조금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회복의 메시지들을 주시고 위로의 메시지들을 주실 때에 지역적으로 땅으로 볼 때에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의 땅, 회복의 땅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어디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세요. 예루살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은 몇 번 안 돼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몇 번 올라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로 가난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억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베세다,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많은 땅을 밟았던 그 지역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저 소돔에게 전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어디에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센터로 정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아까 위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브라는 뜻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나함, 이게 바로 뭡니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뭡니까? 무슨 집을 얘기하는 거죠? 위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버나움을 그렇게 많이 밟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당신이 그곳 땅을 밟으심으로 억눌리고 갇히고 눌린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가신 겁니까? 위로를 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가버나움이 왜 그렇게 억눌리고 갇히고 눌린 지역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 가운데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자, 금방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가죠. 나훔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훔. 그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라는 뜻이죠.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어디를 타겟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나훔이 선포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땅은 바로 어느 땅이었죠? 니느웨 땅이었습니다.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니느웨 땅이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나훔을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다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땅을 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 땅, 니느웨 하니까 그 땅이 도대체 어딘지 우리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아수르의 수도와 같은 땅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하면 우리는 그냥 니느웨보다도 뭘 생각하면 좋습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 땅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예수님이 밟았던 가버나움, 베세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포로로, 노역으로, 복역으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많이 상하고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이 밟았던 땅이 바로 갈릴리, 베세다, 가버나움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억눌리고 갇히고 포로되었던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고 이렇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주 작고 작은 아픔과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이것까지 다 내어놓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랐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뭐라 할까요? 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막 부르짖고 강력하게 기도한 건 아닌데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신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아니 주님 내가 그냥 정말 신음하듯이 드렸던 이 기도를 주님이 기억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상처, 아픔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훔의 집,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위로의 의미를 가장 먼저 나타내었던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창세기죠. 창세기에 보면 이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할 자라고 보내신 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아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 안 둬요.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애통한다, 탄식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아벨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려고 했을 때에 이 아벨이 맞아 죽습니다. 아벨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땅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할 자로 보내주신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향하여서 이 아들이 내 백성을 안위할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안위가 무슨 단어냐면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애통하는 자, 아벨의 죽음, 그 애통하는 자, 탄식하는 그 아벨의 탄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위로가 바로 노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수고하고 탄식하는 인생들의 위로가 이 바로 노아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땅에 탄식하고 애통하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위로자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바로 노아가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유일한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신학이고 예수님이 완전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막 해석하고 있죠. 여러분, 동성애자들도요, 얼마나 성경을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하고 얼마나 신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맛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들으면 깜빡 넘어갈 정도로 얼마나 교리적으로, 얼마나 정말 교훈적으로 그들이 접근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위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쯤 하면 이제 그냥 알아서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겠습니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얼마나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백성들의 곤고함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에스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말씀 좀 가르쳐봐. 나는 말씀이 약하니까 너 말씀 좀 가르쳐봐 해가지고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게. 그리고 자기는, 야, 나는 은사가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회복하는, 야, 건축 분야에 나는 은사가 있는가 봐.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야,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좀 네가 해봐 해가지고 에스라를 세우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시고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할 이 눈에 보이는 이 사건들을 이 느헤미야가 다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 동시대에, 느헤미야와 그 동시대에 위로자로 등장하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의 아내가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셨던 가버나움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 에스라, 노아, 이 모든 인물과 또 예수님의 그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는 바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자기 사역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만의 어떤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그대로 이루어내셨어요.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의 사역을 그가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역이 뭐겠습니까? 바로 공고함 가운데 있는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곁에 쌓여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를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껏 취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의 위로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3년 동안 많은 환자들,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 눈앞에 3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가 뛰어가고 달려가서 막 기도해도 자기 눈앞에서 3년 동안 한 명도 낫는 것을 못 봤대요. 그래서 3년 후에 어떤 자기 교회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아토피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묻지도 않았대요. 아가 괜찮나 안 괜찮나 안 물었대요. 왜 안 물었을까요? 그 이전에 3년 동안 한 번도 기도해도 낫거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못 봤대요. 그러니까 괜히 물었다가 서로가 난처할까 싶어서 안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아이를 위해서, 아토피 걸린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아토피 고쳐주세요. 한 달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젊은 그 여자 집사, 이 아이 엄마를 만날 때, 야, 아는 좀 어떻노?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한 달 전에 목사님 기도하셨을 때 그때 우리 아이가 나았잖아요. 이렇게. 이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야, 나았으면 나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상하게 바뀌었노? 아는 벌써 기도해가 나았는데, 하나님 가 아토피 고쳐주이소. 나았다. 하나님 아토피 고쳐주이소. 나았다 카이. 한 달 동안 하나님 고쳐주이소. 나았다 안 가나. 이걸 한 달 동안 싫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야 나를 이상하게 안 받겠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이 행하신 모든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찾으면,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구하고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구하고도 주셨는데 주신 줄도 모르고 네 주이소 하고 기도. 여러분, 공고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위로자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말씀들을 보내주셨지만 끝끝내 주님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는 또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꽂아서 돌리면 열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맨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고한 가운데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오늘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지? 오늘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지? 우리가 엉뚱한 일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엉뚱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곁에 자리를 잡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네가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해줄게, 네가 입으로 네가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 되게 해줄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저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또 제가 좋아하는 건, 제가 뭘 또 좋아하느냐면,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걸 좋아해요. 저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목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하고 맨날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이, 내가 해가 되겠나? 열쇠는 이만큼 꾸러미를 차고 앉아가지고, 이 천국 열쇠를 꾸러미를 차고 앉아가지고 내가 하면 되겠나? 에이, 그래도 조금 나는 앉아있고 높은 데 서 있는 목사님이 조금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좀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해주이소. 성경 어느 구석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지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병이 낫고, 거기에서 그 어느 구석에서도,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구석에서도 목사가 손을 얹으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상태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자유함을 받고 이미 갇힌 것들이 다 풀어졌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여기서 몇 명은 또 자기 스스로 수갑 차고 또 들어간다니. 자기 스스로 또 목에 춘향이가 맸던 칼 메고 또 주님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또 목에 칼 메고 또 억눌린 자리로 돌아가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위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아예 우리 곁에 계셔서, 야, 너희들은 이미 해방되었어. 너희들은 이미 자유케 되었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 손에 권세가 있어. 너희들 손에 능력이 있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능력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 상함과 그 애통함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 세상을 향하여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이 갇힌 곳에서,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하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 하다가 안 되니까 교회 믿으세요 막 이러지 마시고, 그죠? 우리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졌어. 만나는 영혼들에게 정말 갇힌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앉아 보이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목사님 말은 몰라도, 우리 목사님 뭐 한다, 막 그런 말은 난 도무지 못 믿겠고, 내가 믿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앉아 보이소. 이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졌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하심으로 그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고, 앉아서 채우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돌아서서 이 위로를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갇힌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풀어주십시오.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